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기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너 보는 것을 써서 편지로 보내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3장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냐? 만약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다음으로 오는 세대들한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성경은 오늘이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반대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시험에서 드러내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러면 너의 처음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이겠느냐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것을 결론을 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무엇을 회복하라 그럽니까? 행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처음에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많은 말씀을 배우며 알고 있었고 또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신앙은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지금 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사자라니까 목회자한테만 편지를 했다고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는 이가 가라사대. 자, 말씀하신다 그러죠? 네. 자, 그런데 7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자가 누구란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누굽니까? 사자들이? 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를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이것은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자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해석을 하는 게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 예, 계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다 하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버렸다고 그러는 겁니까? 계명.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서 알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한 것이 지금 나한테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현재 절반이 있는지 아니면 거의 다 소멸이 됐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잘 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에베소 교회 사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5절에 있는 말씀같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자, 앞에 것을 해석하면서 결론 짓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다시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처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울면서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2절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그럽니까? 여호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이는 같이 이렇게 있어야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의 말씀.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2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거기서 말씀하실 때 그 처음 사랑은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 계명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그게 그 말씀만 봐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느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써놓은 데가 바로 이 신명기 30장이에요. 이 신명기 30장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할 때 아주 어린 아이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 목도하면서 다 봤어요. 누구를? 자기네들의 열조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켜서 다 죽였다는 것을 그들은 다 보고 그들은 다 직접 느끼면서 그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6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야지 한답니까? 안 줘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가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은 장담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한테 복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듣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되질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자, 다시 돌려버린다 그러죠? 8절. 너는 돌아와. 이게 회개입니다. 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말씀만큼 얼마큼 더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해줄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정작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습니다. 항상.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듣기 전에 자기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서 꼭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고 다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겠어요? 그것은 너희 열조, 너희 1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고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라.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신명기니까 출애굽 2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고 알려주는 게 지금 20명기 30장이란 말이에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순종하며 사느냐? 그런 소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아까 내가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걸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네 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니까 난 예수님 안 믿는다.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은연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입에서 무엇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귀에도 들리니 상대방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자기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질 않고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도 자기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귀에 들리질 않고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자, 뭘 돌이킨다 그럽니까? 예.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은 유혹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 뭐 부처니, 하면서 다른 그런 신들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럼 거짓 말씀이 과연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 땅에다 쌓아두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도 없으므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환경과 저희들의 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지 뭐가 다른 것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도 신이요?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른 신들은 무엇이겠어요? 그건 역시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찾고 있다면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유혹을 당해버리면은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걸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화려한 걸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말 못하는 돌과 나무에다가 무엇을 입힌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입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므로 이들이 자기네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안에도 다 금이요, 겉에도 다 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겉만 금으로 입힌 거예요. 입힌 거.
여러분, 마귀는 항상 화려하고 항상 보기 좋은 걸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고 항상 초라하고 빈약한 걸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진짜처럼 보이겠어요? 화려한 것이 진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들의 그 종들의 상황과 처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화려함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짓때 빚을 얻어서라도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100명, 200명 성가대들 앉혀놓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면은 왜 그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때 왜 그렇게 초라하고 저 갈릴리 해변가에, 다시 말해서 율법 종교계에서 왔을 때는 저 갈릴리 해변은 거의 이방으로 봅니다. 거기에 그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다시 말해서 속임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자비요, 하나님은 긍휼이시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좋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나 다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모략의 하나님이에요. 모략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직접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와서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래도 그들도 다 믿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화려한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죽하였으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되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그렇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 육적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그럼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둘이 다 성령이 감동해서 요한도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이 바뀌었거든.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죽을 형편에 갇혀 있는데 정말 메시아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빨리 이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신앙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다시 말해서 싸움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포로가 되든지 죽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예, 영적 싸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교계의 거짓 말씀에 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